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불렀던 찬양은 바로 우리 찬미의 37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조금 더 합창곡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이 찬미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찬양은 이렇게 시작이 됐지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에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네.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주님께 찬양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부르는 저희도 감동이 아주 이렇게 물밑을 밀려오는데요,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기인하여 토마스 헤이스딩이라고 하는 분이 작시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것은 예언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비추어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시고 돌아오게 하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우리 37장의 찬미는 1절에 슬픔과 애통에 어두웠던 이 땅이 시온의 영광이 비침으로 빛나는 아침으로 밝혀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매였던 종들, 삶의 시름과 고통과 죄악과 죽음으로 인하여 매였던 종들이 돌아와서 복을 누리고, 3절에는 말랐던 광야에 무엇이 흘러요? 광야에 뭐가 흘러요? 시내가.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예, 광야에 뭐가 흘러요? 시내가. 여러분들, 광야에 시내가 흐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거의 비가 오지 않는데 오늘 우리 뉴욕에는 비가 참 많이 와요. 예, 비가 와야만 조금 흐르다 마는 게 광야인데 여기에 이 시내는 화초가 필 정도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4절에는 이전에 싸움과 죄악, 참혹한 땅이었던 것이 감사와 희망과 생명과 은총으로 가득 찬 땅으로 바뀌는 정말 감격스러운 찬양과 말씀이, 그것을 또한 증거하는 게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찬미 37장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작시한 토마스 헤이스딩은 1784년에서 1872년까지 살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작시하게 된 것은 1830년대, 이제 막 주변에서는 재림 운동의 기운이 막 싹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토마스는 초등학교가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아주 지독한 근시면서도 이 변백종이라고 하는, 아마 이 안구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질 않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독학을 해서 무엇을 익히냐면 음악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18세 때에는 찬양대의 지휘자가 되고 한 교회에 22세 때에는 음악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이후에는 찬송집을 많이 출간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장장 생애를 통해서 수백 편의 작시와 작곡 활동들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찬미가에는 여러 곡에 그가 쓴 곡이 있고 작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473장에 빛나고 높은 보좌와 라는, 참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다음에 만세반석 뭐 하신 주? 되신 주 354장, 그가 작곡한 그러한 곡입니다. 자, 이 찬양에서 무엇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고 그랬어요?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시온. 여러분들 시온이 뭡니까? 시온이 어디예요? 자, 시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여기 어디 그림 같아요? 잘 안 보이십니까? 여기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게 저 고대의 예루살렘이고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건너편이 감람산입니다. 이 성전산 밑에 약간 그 기드론 골짜기하고 그 다음에 두레베온 골짜기 사이에 약간 이렇게 솟은 장소를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다윗은 이곳에 수도를 세우고 정치적인 중심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법궤를 옮겨서 종교의 또한 중심지로 세웁니다. 시온은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 뭐 이렇게 시적으로도 표현을 시편에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시온의 딸이라는 말을 성경에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들어서 시적으로 표현할 때 누구의 딸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약간의 그 파생된 의미들이 이 시온이라는 말을 산성, 바위 뭐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산성, 거룩한 바위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온이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의 상징이요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제1차 솔로몬의 성전이 이곳에 세워진 이후에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하여 어떻게 되지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어떻게 해요?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면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시온이라는 의미는 돌아가야 할 잃어버린 조국, 돌아가야 할 고향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온이라는 말들에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잃어버린 땅, 고토, 그들의 삶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광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하였도다? 울었다. 잃어버린 땅을, 잃어버린 고향을, 하나님이 계신 그 고향 땅을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향으로 돌아갈 열망을 생각할 때 시온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있어서 꿈의 고향이요, 삶의 터전이요,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울음, 그래서 시대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울며 살았던 그 세월이 수백 년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150년 후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금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만큼은 아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정도 복원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리스 이후의 4명의 장군 중에 한 명이 또 어떻게 해요? 거기를 침공하고 성전에다가 돼지 머리를 놓고선 뭐예요? 그들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또 뭐예요? 그들의 시온이, 예루살렘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또 뭐예요? 한 4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헤롯이,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분봉왕 헤롯이 무슨 성전을 세웁니까? 헤롯 성전을 그 자리다가 아주 멋지게 46년 동안의 이 세월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이 성과 성전을 짓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예루살렘 성이 AD,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5, 6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부서져 버리죠. 여러분들 보니까요, 그 돌이 자그마한치 어마어마한 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자꾸 침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을 짓냐면은 웬만한 병기로 무너뜨리지 않을 만큼 바위 한 거의 30톤 이상이에요. 바위 하나가. 그런 바위들을 쌓아서 성벽을 쌓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이는 그림이 그 그림인데요. 자, 이 전체 그림을 조금 내려보면은 이 그림입니다. 이 서쪽 벽에 그저 자그마하게 그 구루터기만 남겨놔요. 누가요? 로마가. 왜요? 이 성을 누가 부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로마가 부셨다고 하는 것을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 구루터기 그것만 참 남겨놓는데요.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서는 그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은 시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그 시온을 향하여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들의 시온의 마지막 구루터기인 그 서쪽 벽에 뭐예요?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합니다. 저렇게 해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자, 저분들이 저기 지금 이 랍비들은 저런 걸 써요. 이게 탈릿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써볼까요? 평상시 처음에는 이렇게 쓰고 있다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머리에 두르고 기도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예. 이게 탈릿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긴 겉옷, 소매 없는 외투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두려움을 제대로 느끼고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린다고 하는 세속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히 뭐예요? 차단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맨하탄에도 뉴욕에도 이 주이시들이 이 머리에다 뭘 이렇게 하나 쓰고 다니는 게 있죠.
저도 가끔 이걸 좀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여기 자꾸 머리가 빠져가지고. 예, 이게 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피. 카피가 아니라 키파. 이 발음도 키파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그 통고개벽에 들어가서 기도하려면 이걸 쓰고 들어가야 돼요. 자, 저기 좀 아담한 사이즈가 누구 같습니까? 예. 저도 저기다 이제 그 종이에다가 기도문, 기도 제목들을 탁 써가지고 그 통곡의 벽 틈 사이에 얼마나 기도 그 쪽지들이 많은지 몰라. 아예 그 들어갈 때 이 하얀 그 일회용 키파가 있어요. 그걸 써야만 들어갑니다. 모든 남자들은. 예, 저도 그 썼죠. 주희씨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제가 한 30분 이상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키파는 뭐냐면 나는 속죄로 덧입혀졌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소갈머리를 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에 어린 양을 통하여 속죄하지 않습니까? 그 속죄로 덧입혀졌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키파를 쓰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제가 거기에 정말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여기 사진을 제가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요. 예, 조금 전에 나와 있던 이 아이들입니다. 한 10살, 12살, 13살 이렇게 먹은 아이들인데요. 저희가 거기에 도착해서 있던 시간이 한 2시간 이상 있었는데요. 계속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이것이었어요. 2시간 이상. 아니 근데 거의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한 아이가 운을 딱 띄우면은 다른 아이들이 그 운을 따라서 하면 뭐 아멘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계속 운을 맞춰서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함께 갔던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 현대교회가 이 유대인들처럼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그 열심히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에게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참 그게 궁금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정말 기도하는가? 제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탈릿을 쓰고 그때 이제 우리가 텔아비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뉴욕에서 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 주이시들이. 그런데 하루에 5번을 기도를 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시간 되니까 이거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참 목사님 전 창피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별로 없어요. 한 30분은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한참 가다 몇 시간 지나니까 또 뭐요? 또 일어나서 예루살렘 방향 비행기를 탔는데 어느 방향인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을 텐데 어쨌든 뭐예요? 그걸 뒤집어 쓰고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아마도 그들은 시온의 영광, 시온을 되찾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에 대한 그 응답, 결과를 텔아비브에 내려서 저희들을 안내하는 안내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사실 여러분들 1947년 11월 29일 UN 총회에서 이제 이 영국령을 통하여 팔레스틴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1848년 5월 15일 그날 독립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고 있죠. 전쟁을 통해서 땅을 넓혀갑니다. 그런데 그 안내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1948년에 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였을 때 그 지역은 그야말로 이 밑에 황량한 광야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호수예요. 파이프예요. 물을 공급해주는 파이프인데 모든 나무마다 이 파이프를 다 깔아놨어요. 처음에는 그 텔아비브 주변에 나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수만 그루의 나무들을 다 심었고 그 나무 밑에다가 다 뭐예요? 뿌리에 이 호수를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면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광야를 뭐예요? 이 옥토와 초원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라고 했던 이 찬양의 말이 이들의 기도의 모습과 결과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들은 그 기도를 누가 이루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이뤄낸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이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어둡던 땅,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그들이 돌아와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라고 하는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그들이 정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가. 그래서 이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이 놀라운 예언의 약속이 성취되었는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아직도 뭐예요? 빛의 땅입니까? 어둠의 땅입니까? 아직도 어둠의 땅이요, 분쟁과 싸움의 땅이요. 그야말로 아직도 그 가운데는 그들은 자유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진정한 이사야 60장에 말하는 시온인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곳인가? 결론은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곳이 그 땅이에요? 아니에요? 진정한 시온입니까? 그러면 시온은 어디입니까? 아니, 여러분과 저희의 시온은 어디입니까? 여기 시온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의 시온이 어디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어디의 예루살렘이라고요? 하늘의 예루살렘인데 누가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하늘 시온산입니다. 어린 양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진정한 시온은 하늘, 궁극적인 시온은 하늘 시온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 시온 전에 시온에 대한 열망과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시온산에 세워지는 성전이 누구인 것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신다고요?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시온입니까? 아닙니까? 시온입니까? 아닙니까? 시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도 예수님이고 이 교회도 예수님인데, 자, 오늘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 예수를 믿고 모시는 이곳이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이곳이 시온입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의 노래는 어디서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시온인 것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시온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디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과 저의 삶, 오늘 이 교회가 시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계시는 이곳 이 시온에서 무엇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나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지겠지만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임하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열방으로 그 빛을 비추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시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곳은 수많은 어두움 가운데 광야와 같이 척박한 삶 속에 있는 인생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에 있는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온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왜 시온에 빛나는 아침을 그렇게 외칩니까? 예루살렘이 그렇다고 하면 이 찬양은 거기 가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여기서 그 노래를, 그 찬양을 하면서 감동을 받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온에 빛나는 영광의 그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소망하고 또 약속하셨음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임재 속에 광야에 무엇이 피고요? 화초가 피고 시내가 흐르는 그 귀한 역사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다툼과 싸움과 어둠 속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계시는 시온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역사가, 치료와 회복이, 화목함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이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 싸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온전한 살만한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이분이 도착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못 오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분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그분과의 관계 어떠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은 오늘 이 교회를 오는 게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에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 아무래도 이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화의 음성이 너무나 진지하고 절박하고 또 마음에 아무 남겨진 게 없어요. 왜요? 제가 그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더 내게 남은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 인사하는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죽음 앞에서 그렇게 죽음을 진지하고 차분하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살아계실 때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님 안에서 사실 것입니다. 이런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더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걸 더 많이 제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포기한 게 아니라 내려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용기를 내어서, 참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요. 집사님, 끝이 가까웠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확신하십니까? 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잠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집사님, 그동안의 삶을 통하여 혹시 남겨진 삶의 앙금들이 없습니까? 그것들을 좀 다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정리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막 전화를 끝내려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그런데 집사님, 여기서 이렇게 그냥 끝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사시는 데가 교회하고 서너 시간 이상 떨어진 데지만 이번 안식일날 가시기 전에 한번 교회 마지막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좀 드리고 가시면 어떻겠어요? 그때만 해도 그분은 그때까지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저와 대화를 나눴는데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안식일까지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할 테니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좀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럼 이번 안식일날 교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운전을 맡겨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10시쯤 전화를 받았는데 중간쯤 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도착을 못했어요. 지금 허리가 많이 아프대요. 지금 가서 제대로 앉아 있을지 모르겠대요. 그러나 어쨌든 오십시오 했는데요, 아직 도착을 못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미 예측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유태순 집사님이신데 아마 오늘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살아생전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더 이상 이제 교회를 나오실 수 없는 입장이고, 또 투병 자체가 깊기 때문에 이미 생명에 대한 끈은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아서 환송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오늘 예배인데 참 본인이 아직 도착을 못한 게 조금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나중에라도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망과 음침한 죄악 세상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 생명의 약속,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가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이 딱 언제쯤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고 저에게도 의미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하고 갈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의미 있는 것이에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죽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막에 화초가 피고 시내가 흐르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의 씨를 우리의 삶에 묻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시온이 회복될 이 시온의 궁극적 회복은 누가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이렇게 초연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미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오늘 여러분들 암이 있으십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확 얽히고 설키고 트러블이 있습니까? 우리를 시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이 믿음의 현장,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는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놀라우신 빛이 있기에 이 빛을 들어서 광야 같은 세상에 척박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빛을 증거하십시오. 이 빛 때문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내 심령 가운데 어둡던 그 모든 것이 밝아오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따 오시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오늘 무슨 또 파트락을 하신대요. 그분이 어떻게 인사하시겠어요? 아이고 곧 가신다며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분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의 문제지만 여러분과 저는 삶의 문제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참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에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죽음보다 강하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제 이 찬양 후에 또 한 번 불러주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이 처음에 찬미가 37장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고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오늘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고, 우리는 이 사막과 같은 인생 속에서, 그리고 이 어둡고
캄캄했던 인생 속에서,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삶의 터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소망 가운데 열망하고 외치고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 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자식들이요, 내려놓으세요. 예? 염려, 세상 염려 다 내려놓으세요. 그분이 계시기에. 옛날에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내.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온 세상 만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한다는 것입니다. 싸움과 제약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얼마나 메아리치면 사무치도록 메아리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영광을 사무치도록 외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